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34,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북한에서 출발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도착하는데 참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너서 오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강을 건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에 도착하기는 하지만 북한보다 생활이 더 열악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신매매단에 걸려들어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안의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대요. 탈북을 해서 확실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로 가는 사람은 산답니다. 선교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산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할 때 교회를 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태국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데 또 베트남, 캄보디아에 와서 중요한 게 있는데 대사관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 들어가면 다행인데 북한 쪽 대사관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길고도 어려운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전체 10장으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7장을 읽었는데 7장이 결론이에요. 7장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나무를 준비했다가 결국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1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나라에 잔류하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방 나라 생활하며 사는 사람들, 참으로 암울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에스더에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면은 잔치, 술,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잔치를 벌였다,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만이 등장을 하지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며 이제 왕에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잔치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하만을 장대에 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더 전체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섭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전반부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립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왕이 모르드게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만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모르드게가 높은 사람이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신이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이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비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보면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담대하게 왕에게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참 믿음이 신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에스더같이 아주 용기 있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 아시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조 마리아 씨였는데 그 조 마리아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아들아, 항소하지 마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너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거 그냥 형을 적게 받으려고 항거하지 말라. 그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안중근 의사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하다. 그 어머니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순교당할 때 그 사모님이 더 대단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모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용기를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참 훌륭하지만 그 사모님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에스더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에스더같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담대해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세세한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백성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라 말씀하였기에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개역판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예전 개역 성경에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다윗을 예뻐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대적이요 원수라. 하만은 누구의 대적이요 원수입니까? 유대인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각은요,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남녀노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 그랬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두 팔 들고 기도하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은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해 팔을 들고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과 그렇게 대대로 싸울까요? 이 아말렉은 지금은 그 민족이 사라져 흔적도 없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그리고 약한 자를 치는 자이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은요 어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바른 길을 가면 행복하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 가면 어려움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캔사스 시리에 사라 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노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갑에 있는 것 동전 있는데 이걸 다 털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동전을 다 털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라고 하는 노숙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안에 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반지가 왜 여기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에 갔더니 이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라 한 4,000불 정도 되는 아주 귀한 반지였습니다. 이 빌리가 생각을 하다가 나에게 선행을 베푼 이 사람이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 가지면 안 되겠다. 내가 비록 노숙인이지만 가지면 안 되겠다.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반지를 돌려줬습니다. 이 반지를 돌려받은 사라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노숙인이 그걸 다시 돌려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노숙인 돕기 캠페인을 인터넷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빌리를 돕기 운동을 하는데 모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3천만 원 모금이 됐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리를 돕기 운동을 하면서 이 빌리가 가족을 찾게 되고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리 노숙인이 자기가 노숙인이라고 이 반지를 그냥 자기가 가졌더라면 4,000불 한 400만 원 500만 원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돌려주니까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것이 힘듭니다. 바른 길 갈 때는 고민도 됩니다. 진리의 길,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매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 신하 중에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가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저 하만의 집에 가면은 장대 나무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 나무가 있는데 그게 있으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신하가, 훌륭한 신하는 이렇게 힌트를 왕에게 잘 줍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쫓아 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써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만나서 나사로에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외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